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조금 깁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아덴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죠.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어떤 에비구레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자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붙들어가지고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다른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의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당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꼭 거두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니 이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음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고래나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사기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다 같이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합당한 분노의 선포를 하라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저는 설교 내용보다 이 설교 제목 짓는데 아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합당한 분노의 선포를 하라.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이죠. 근데 이제 이 전 상황을 저희들이 잠깐만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바울이 2차 선교 때예요. 바울이 1차 선교 때는 누가와 함께 이제 갈라디아 지역과 구브로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선교를 했었고 그 후에 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다시 바울이 그럼 우리가 선교한 달 다시 돌아보자 하여 바나바와 가고자 하였으나 처음에 함께 하였다가 떠나갔던 마가로 인하여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아주 극렬한 이제 논쟁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마가와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지로 다시 떠납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되돌아보고자 떠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다시 제자로 얻게 되죠. 마가는 떠났지만 디모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또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갔는데 거기서 계속 데살로니아 지역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막 핍박을 하고 소동을 일으키므로 지금 바울 혼자 아덴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가야 지역, 그리스의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신라는 아직 베레아 지역에 남아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덴 지역을 돌아보는데 우상이 온 지역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상당히 유명했죠.
그 파르테논 신전 그 꼭대기에 아주 커다란 금신상, 여신상이 있고 그 있었는데 판테온,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막 온갖 신들이 다 모였는데 그것이 아주 마음에 아주 격분하였어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바울은 1차나 지금까지 선교 지역에서 수많은 핍박과 돌맞음, 돌로 매맞고 죽임을 당해서 막 이게 바깥으로 내쳐지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바울은 거기에 분노를 내기보다는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 자기를 죽이던 사람들이 있는 성으로 다시 들어가고 자기가 선교하던 대로 다시 되짚어 그들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덴에 왔을 때 바울이 마음이 His spirit was provoked within him. provoked란 말은 헬러 페럭시노, 페럭시노 아주 급발하는 그런 말을 뜻하고 70인역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의 70인역 성경을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보고 격분하실 때 이 페럭시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이 여기서 His spirit was provoked within him.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적하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이 우상들을 보고 마음에 격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는 합당한 분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레오바고 설교를 이제 거기에 이제 설교를 쭉 한 거 선포한 거죠. 합당한 분노에서 시작됐지만 그 선포를 한 것이 아레오바고 설교로 제가 제목을 합당한 분노에 선포를 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이 합당한 분노이고 어떤 것이 합당치 않은 분노인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이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떠나서 인물들, 순수한 인물들이 어떤 때 합당한 분노를 하였고 어떤 때 합당치 않은 분노를 하였는가 그것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약에 합당치 않은 분노를 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은 사람 생각이 나세요? 네? 예, 이제 우리 저기 크루즈 저기 우리 선상 수련회 갔을 때 한 요나가 하나님께서 정확히 네가 어찌 그러니까 너의 분노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스토리를 다 아시리라 맺고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요나가 박넝쿨이 금방 하나님께서 없앤 걸 보고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나가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내가 합당하다는 거죠. 내가 합당하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거는 합당치 않은 분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예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져갈 때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이들을 멸할까요? 이렇게 아주 그것은 뭐랄까 분노라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분노라기보다 어떤 자기 과시 이런 것도 섞여 있으라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다른 성으로 가셨다 하셨어요. 이것도 역시 합당치 않은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순수한 하나님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것이 들어간 것이 합당치 않은 분노입니다. 또한 모세, 합당한 분노 물론 모세도 들어가죠. 근데 합당치 않은 분노를 한 것이 또 모세입니다. 언제냐? 마지막 부분에 민수기에 그 물을 하나님께서 내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하여 말하라 했는데 반석을 향해 2번 치면서 물이 쏟아. 하나님 그래도 물을 내게 하셨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므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합당치 않은 분노가 이 인간들 3명의 모습을 볼 때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이나 자기의 어떤 과시 그런 것을 낼 때 그것은 합당치 않은 분노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분노를 낼 때 합당치 않은 분노를 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합당한 분노를 하였느냐? 모세가 똑같이 합당치 않은 분노를 마지막에는 했지만 처음 부분에 모세가 십계명을 판을 들고 내려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알았어요. 그럴 때 모세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막상 모세가 내려와서 그 현장을 목격할 때는 그 십계명 하나님이 손수 그 판을 만드시고
손수 쓰신 십계명을 쓰신 그 돌판을 산 아래 던져 깨트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그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합당한 분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시 모세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참 이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좀 훌륭한 교육자신가 말씀하시는 게, 네가 깨트린 돌판을 이번엔 네가 만들어서 갖고 오라. 내가 쓰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돌판을 네가 깨트린 거, 그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보시지 않은 거죠. 하지만 네가 깨트린, 내가 만들었던 돌판 깨트린 걸 네가 다시 만들어서 산 위로 올라, 내가 다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인물이 합당한 분노를 하였는가? 저는 비느하스라고 생각합니다. 비느하스가 이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이스라엘 족장 하나가 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회중이 다 보는 가운데 장막으로 들어갈 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였다. 나의 마음으로 분노하였다. 이래서 이것은 비느하스가 합당한 분노를 하였다. 이렇게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다윗을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니까, 내가 경멸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너희를 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럴 때 이 세 사람에서 공통점, 모세, 비느하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한 것이 합당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바울도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핍박하고 돌로 쳐서 죽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분노를 표하는 것이 오히려 그 성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 우상이 가득한 이것을 보고는 격분하였어요. 마음에 격발하였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분노가, 합당한 분노가 솟아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여전히 가서 그 유대인들에 가르치고, 저자 마켓플레이스에서 에브리데이 시간 될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논쟁하고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에피크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그때 철학자들이 이제 그리스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간단히 말하면 에피크로스 학파는 쉽게 말하면 하나의 쾌락주의,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하나의 그 도덕주의, 이런 약간 다른 그런,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논쟁을 좋아하고 새로운 지식만을 늘 배우려 하니까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아덴에 가면은 법정도 아레오바고라고 그러고, 또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그 높은 신전의 그 밑에 돌 언덕이 있어요. 돌산이, 이렇게 작은 돌산이 있는데 거기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그곳에서 많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 이런들이 앉아서 많은 논쟁과 철학적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 그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거기서 법정까지 돼서 그것을 아레오바고라 하는데, 이제 바울이 진짜 그 코트하우스를 갔는지 이 돌산 마르스 힐로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분분합니다. 하여튼 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들이 끌고 갔죠. 데려가서 더 얘기해봐라. 내가 말하는 것이 뭐냐니까, 바울이 내가 돌아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있었는 것들, 하나의 접점을 찾은 거죠, 바울이. 근데 이제 바울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보면 선포를 하는데, 바울이 이제 합당한 분노가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말로는 그냥 반응 있지만 영어로는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Reaction and response. 바울이 react 했는가, respond 했는가. 저는 reaction은 우리가 보통 누가 나를 화내게 하잖아요. 화가 팍 나잖아요, 나도. 그래서 나도 톡 쏘거나 이렇게 눈이 쫙 올라가거나 뭔가 날 리액션 하죠, 인간적으로. 그거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확 반응하는 것이 반사적으로 하는 반응과, 하지만 바울은 그런 반응이 아니라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기에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리스폰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어떤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분노가 있을 때 이것이 합당한 분노인가? 합당치 않은 분노인가? 나는 여기서 리액트 할 것인가? 리스폰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데 나는 리스폰드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적용 부분으로 생각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는 이렇게 리스폰드를 했다고 생각해요. 리스폰드, 여기서 리스폰드를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리스폰드를 했냐? 쭉 하나님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쭉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창조주이신,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연대, 시간과 공간의 주권자이시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역사와 모든 지리,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생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는 이제 그 당시의 시인의, 그 당시 아니라 2세기 시인의 말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심판자, 마지막으로 이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다시 살리심으로, 다시 오심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세상의 심판자, 다섯 가지를 말합니다. 우주의 창조주, 생명의 유지자, 그리고 모든 역사와 지리의 통치자, 그 다음에 인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합당한 분노에 대하여 어떠한 그 즉각적인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생명 근원이신 하나님, 다시 오셔 심판하실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왜냐, 우상 숭배, 이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계속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 숭배가 곧 죄잖아요. 우상 숭배는 곧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려고 하는 것, 그것들이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들도, 우리 믿는 자들도 만약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그것도 곧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의 죽음, 부활, 거기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 내가 어떻게 되기 위하여, 내가 치유받기 위하여, 내가 중심이 된다면 그것 역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점이 어디냐,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가 중심인가 하나님이 중심인가, 이것을 분명히 분별하여라 생각하고 늘 그것을 깨달아 자각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분노의 선포에 대해서 말해요. 요즘 교회가 과연 합당한 분노의 선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만 전하고 있는가? 평강의 말씀만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분노의 선포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각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 인터넷으로 듣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대 세계 우상 숭배가 너무 많잖아요. 꼭 뭐 금상, 은상을 만들어 놓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리액트 하고 있습니까? 리스폰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합당한 분노를 느끼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그것은 좀 회개해야 될 일이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처음 한 40여 년 전에 미국 왔을 때 저희 교회 분들은 다 우리 특히 목회자님 부부들은 다 70년대 뭐 중학생들 뭐 초등학생들 이러시던 분이잖아요. 그때 기억나실지 못해요. 모르시겠어요. 자동차 뒤에 어떤 표시가 붙어 있었는데 생각나세요? 한 10대, 두세 대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많이 봤던데 자동차 뒤에 표시, 물고기 표시 생각나세요? 물고기 표시, 익투스.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익투스 표시가 많이 붙어 있고 Jesus is the Lord, Jesus is the King 이런 그런 사인들이 많이 차 범퍼에 많이 붙였는데 요즘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한 7, 8년 전에 파킹장에서 딱 한 대를 봤어요. 근데 요즘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기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아니면 여러 신들의 이름 다 불러대면서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가 어딜 가든데 타겟이나 이런 데 갈 때 그들의 직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 하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라 하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사인이 없어지고 해피 홀리데이 이런 거 점점 알게 모르게 들어옵니다. 또 초등학교 우리 너무 절감하죠. 지금 여기 한인 2세들이 많이 사인 받기 위해서 그 공교육의 그 성문제, 성교육 문제, 동성애를 가르치고 그리고 성에 대해서 성 정체성에 대해서 부모가 관여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또한 이건 제가 직접 학교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초등학교에서 사회주의 교육을 가르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다. 그래서 몇 년 있으면 정말 좋은 그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갖고 리타이어할 수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그걸 포기하고 너무 괴로워서 그것을 포기하고 일찍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서. 그래서 이런 그런 동성애 오장로님 손녀딸 전교생 중에 하나만 그 성교육 그게 안 들어갔다고 그러셨잖아요. 전교생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동성애에 대해 배우고 동성애 어떻게 하는가 뭐 그 성 정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묵과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만약 이런 똑같은 현상이 3, 40년 전에 일어났다면 아마 교회들은 확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일어났잖아요. 말도 안 돼.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쳐? 70년대에 그렇다면 교회들은 막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막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합당한 분노의 소리를 내었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씩 사탄의 계력으로 이렇게 우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많이 쫙 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교회들도 참 거기에서 어떻게 뭐라 하지 못하고 교인들도 그런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세구나 마지막 때 갖고 왔구나 이렇게 하지만 정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지 합당한 분노의 선포를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한 대응을 리스폰드를 하고 있지 못하는 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억울해하시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케네디 대통령이 공교육에서 그 기도를 없앤 이후부터 이런 일이 점점 이제 엔타이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운동으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니스 전도사님도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기서 때 막 굉장히 그 크리스천 액티비티가 활발했대요. 학교에서 막 그 뭐 클럽에서 막 복음 전화 이런 거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이런 삶 속에서 몇십 년 동안 조금씩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면서 이게 사회 전체를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우리는 합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가? 기독교인들은 이에 대해 합당한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까? 교회들은 여기에 합당한 분노의 선포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당한 선포를 하는가?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막 프랭카드 들고 막 이런 거 그것이 합당한 선포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처음 일어나서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일어나서 눈 딱 떴을 때 아이고야 이러십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이런 거 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걸 영어로 외웠기 때문에 그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Praise the Lord, you all nations. Extol him, you all people. For great is his love toward us. His faithfulness endures forever. 할렐루야. 이것은 시편 117편입니다. 시편 117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편이고 119편이 가장 긴 편이죠. 118편이 중간인데 이건 약간 사이드로 나가는 말인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전에 누구에게 이메일을 받던 내용이었는데 이 시편 118편 전이 594편이랍니다. 이 성경에. 그리고 시편 118편 이후가 594편이래요. 그래서 다 합하면 1188편이랍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8절이 성경의 중심이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지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anyway 저는 시편 117편을 눈뜨고 처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 시편 117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리스판드라고 했습니다. 저는 누구 아무도 듣는 사람 없죠. 아무도 듣는 사람 없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실 그런 선포를 처음 깨어서 제 입술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고야라든지 뭐 그러시는 분은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서 저는 이제 쭉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만든 늘 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주신 하나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How awesome you are, Lord. You are the only true living eternal God. From eternity to eternity, you are the triune God. Is only true living eternal God. 뭐 이런 식으로 제 말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사랑스럽게 보시라고 믿으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우리 각자의 믿음에서 합당한 선포를 하는 그런 습관을, 이래야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습관을 쌓아야지 우리가 정말 합당한 분노가 일어날 때 다른 사람에게도 또 어떤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나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합당한 선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기도에 합당한 선포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십시오. First thing in the morning when you wake up, the voice out of your mouth should be the praising the Lord, exalting Him.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것을 어둠의 세계나 보이는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보이는 세계나 다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럼 아침 기도 시간에 저는 무엇을 마무리하냐 하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보통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옛날에 교회에서 특히 장로교 교회에서는 늘 있었죠. 근데 제가 놀랬던 건 어느 미국 교인들과 성경 공부할 때인데 아포스틀스 크리스를 모르더라고요. 그분들 교회 몇십 년 다니신 분들인데 What is Apostles' Creed?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Oh my goodness. 아니 사도신경을 몰라? 한국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다 아는데 모르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아포스틀스 크리스를 저는 상당히 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그 신앙의 선조들이 너무나 몇백 년에 걸쳐 이것을 축약하고 정말 에센스를 담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이고,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음, 성육신, 복음, 죽음, 부활, 재림, 심판 다 들어있고, 교회와 성도, 또 성령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다 들어있고 완전히 축약된 이러한 것이 들어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라 생각하고, 주기도문은 우리는 새벽기도마다 하잖아요. 주기도문도 역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선포하는 그런 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는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근데 사도신경은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이 그때는 한국말로 주기도문을 쭉 외웠었는데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항상 했는데 지금 다 잊어먹었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이.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신학적으로 아주 에센스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담아 있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릇이 깨어지면은요, 그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믿음이 다 흘러져 나갑니다. 영성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하나님을 만난 영성이라도 신학이 잘못된 신학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의 중요성, 너무 또 신학적으로 해서 영성이나 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배제하는 이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균형이 있어야죠. 신학과 영성, 믿음의 균형이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며 모든 교회들이 되며 그러한 합당한 분노로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어린아이들을, 그냥 다음 세대 아직도 어려우냐, 너무나 금방 커요. 얘네들이 정말 티네이저들, 어린아이들, 얘네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에, 우리 손주들, 우리 아들들은 이제 저는 뭐 나이가 많았죠. 그래서 계속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아이들한테 항상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해줘라. 그런 늘 말하면서 이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이제 좀 말의 뜻을 이해할 때 한 5살, 6살 때 가르치기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학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신학교가 다 없어지잖아요. 신학교가 없어지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신학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교회가 가르칠 것이, 이제 신학교들이 없어지니까, 젊은이들이 신학교에 오지 않으니까 교회의 사명에 우리 신학적인 면도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어떤 헤브론 지역의 어느 지역의 여행자에게 그 팔레스타인 청소년들이 전화기를 이렇게 들이대더라고요. 들이대면서 그 팔레스타인 국기에 키스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한다 그러니까 막 욕을 하면서 돌멩이를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이, 팔레스타인 청소년의 눈에 살기가 있어요. 적기가, 아주 분노가 넘치는. 그래서 와, 이게 신앙교육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 어린아이들 때부터 이렇게 신앙교육하는 게 너무나 무섭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에서 WCC, 그거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거기에 어떤 그 사진이 나왔냐면은 무속인들과 캐톨릭 지도자가 같이, 무속인 지도자와 캐톨릭 지도자가 함께 이렇게 WCC 대표로,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나왔던, 그렇게 버젓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볼 때 저는 진짜 합당한 분노를 느꼈어요. 무속인이 종교 지도자야? 무속인이 기독교?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귀신을 섬기는 자가 함께 종교 통합대에 나가? 저는 합당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어떻게 무속인들과 캐톨릭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로 함께 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느껴야 할 합당한 분노의 소리를 내어야 될 때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합당한 분노가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합당한 분노에 리스폰드하는, 합당한 선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